제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찌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예, 독백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창조세계 속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옆에 도표를 보시면 욥기 전체를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욥기는 두 번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 두 번째는 욥과 엘리후,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하나님의 독백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함께 서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또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악한 사람이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욥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욥은 속죄의 능력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죄 때문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길어지는 고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라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찾고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십니다. 욥이 궁금해하는 것은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창조세계의 신비로움과 인간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동물 세계를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지막 독백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두 종류의 엄청난 짐승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베헤못이고 다른 하나는 리워야단입니다. 두 짐승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동물들입니다. 욥기는 긴 호흡으로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1장에서 그가 의로운 자이고 온전한 자이고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잃고 질병에 걸리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을 뺐다면 우리도 그 친구들과 똑같이 너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이런 거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냥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며 우리도 똑같이 새 친구처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 때문에 우리는 이 욥이 죄 때문에 이런 거 당하는 건 아니구나.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였을 때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은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아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 앞에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살으려고 애쓰는 나에게 왜 이 고난이 다가왔을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건 죄 때문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내가 이만큼 고통당할 만한 죄를 졌는가? 이런 의문이 계속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그때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형벌을 주셨습니까? 주님 내가 죄를 졌다면 그 죄가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테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고백도 하죠. 혹은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하십니까? 빨리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고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답이 안 올 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주님 어디 계시지? 그러면 욥처럼 중보자를 찾게 됩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신학적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오늘 욥기에 나와 있는 엘리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엘리후는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그 고난을 다 해석해줘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신학적 내용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해줘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이 길어지고 힘들어질 때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해되는 듯 하지만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일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욥기의 고난이 쭉 이끌어오는 결국 종착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각각의 이유가 다르고요. 형태도 다르고 성도님들이 당하는 정도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결국 우리를 끌고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도요,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께 묻고 싶어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각자 자기들의 신일 수도 있고, 무당이나 점쟁일 수도 있고, 막연한 신적 존재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고, 또 혹은 어디선가부터 들었던 기독교의 하나님을 들었다면 그 기독교의 하나님을 찾아와서 성당이든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고난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모든 인생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이 주는 의미, 고난의 유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이 다가올 때 계속 찾으세요. 주님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근데 주님이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노여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다리십시오. 결국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욥기 41장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매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1번입니다. 리워야다는 어디로 호흡을 하나요? 2절에 보면 코도 있고요. 그 뒤에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네. 아가미로 호흡해요. 그럼 얘는 어디 사는 걸까요? 그렇죠. 물속에 사는 거겠죠. 네. 리워야단 낯선 단어이죠.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첫 번째는 베헤못, 지난주에 본 거죠. 하마라고 옛날에 번역했었는데 그 번역이 옳지 않아서 베헤못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베헤못은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지금은 멸종한 공룡이 아닐까라고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굳이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격려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건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대로 천국 가서 베헤못을 발견하셔서 이게 베헤못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한 동물 중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베헤못보다 더 센 놈이에요. 리워야단.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욥은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찾던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이유를 궁금해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선포하십니다. 자연의 세계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겠냐는 의미이죠. 땅의 기초, 바다의 경계, 빛의 흐름, 하늘의 궤도,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 답해보라고 질문하십니다. 욥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다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조정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죠. 이어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인간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동물 두 개를 소개하십니다. 하나는 베헤못입니다. 예전에는 하마로 번역을 하였지만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린 것 같고 해서 하마가 아님을 명확하기에 지금은 그냥 베헤못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이 동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룡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는 되지만 역시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헤못에 대해 마지막으로 욥에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며 마무리하셨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동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급되는 동물은 베헤못보다 더 강력한 짐승입니다. 그 이름은 리워야단입니다. 우리 이 단어가 낯설죠. 그래서
한번 익숙해지도록 3번만 리워야단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리워야단. 리워야단. 감사합니다. 예. 외워놓으면 좋아요. 리워야단. 예전에는 악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에서 배경으로 악어를 계속 보여줬잖아요. 옛날에 악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악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이 악어와 달라 지금은 원어 그대로 리워야단이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동물 역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멸종 동물인데요. 그 형태가 매우 특이하고 상상 속의 한 동물인 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중간에 보면 입에서 불이 나오고요. 코에서 연기 나오고요. 그리고 비늘이 있고요. 이런 동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용이 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일 가능성을 높이 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딱 용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워야단이라는 단어로만 기억하시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비롯한 사람들이 리워야단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통제하고 소유하고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절대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엄청난 짐승임을 설명하십니다. 1번, 낚시로 끌어낼 수 없고 노끈으로 혀를 맬 수 없다. 사람들이 리워야단을 잡아보려고 수없이 노력하였음을 보여줍니다. 2번, 밧줄로 코를 꿰 수 없고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 수 없다. 리워야단은 물속에서 생활함을 보여줍니다. 부드럽게 말할 수 없다. 매우 거칠고 난폭합니다. 새를 가지고 놀듯 못하고 메어둘 수도 없습니다. 신기하여서 사람들이 잡아서 메어두고 싶어함을 보여줍니다. 5번, 장사꾼이 잡아서 거래를 할 수 없고 고기를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신기한 동물이기에 서로 사고 싶어하고 고기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6번, 창으로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을 머리에 꽂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창이나 작살로 잡아보려고 하지만 가죽이 워낙에 단단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손을 얹어보면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8번,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입니다. 엄청난 동물인 거예요. 예, 그냥 리워야단이라고 할게요. 이 리워야단은 엄청나게 힘이 강한, 창으로도 칼로도 잡을 수 없는 엄청 튼튼한 동물인 거죠. 사람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동물이 있으면 사람은 신기한 게 이걸 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고대 사회에서 이 리워야단을 잡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애완용으로도 키워보려고 하고, 구경거리를 만들어 보려고도 하고, 가죽을 벗겨서 팔아보려고도 하고, 고기를 한번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누구도 이놈을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못하는 건 없어요. 이놈도 다 잡혀 먹어가지고 멸종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다 잡아먹어서. 예. 어쨌든 이 리워야단은 엄청나게 강력한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가장 강력한 동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엄청난 동물 앞에 인간은 무능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선포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한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리워야단과 같은 짐승을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신음하며 고통하고 소리 지르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리워야단에게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데 이걸 창조한 나한테 인간들이 어떻게 왜 이러십니까? 따지고 나에게 반항하고 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조그마한 곤충에도 이렇게 벌벌벌 떠는 분들 있잖아요. 거미를 못 잡는 분들도 계시고 모기 잡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집에 개미만 한 마리 기어가도 막 소리 지르고 침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참 너무나 작은 곤충 앞에서도 벌벌벌 떠는데 정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때로는 너무 건방진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봤던 동물 중에 제일 겁나는 동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저는 호랑이를 봤습니다. 예, 호랑이를 실제로 봤습니다. 야생 호랑이를. 예, 인도에 있을 때 인도 국립공원에서 거기는 벵갈 호랑이가 사는 국립공원이에요. 여기를 가려면 사파리 차 있잖아요. 이게 뚜껑 없는 찝차 같은 거. 거기에 세네 명씩 타요. 그러면 호랑이가 있을 만한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요. 차에서 내리면 안 돼요. 차에서 내리면 호랑이의 먹이가 됩니다. 근데 차에 타 있으면 안 물어요. 왜냐하면 이 호랑이나 사자들이 신기한 게 차가 있으면 얘를 차 안에 사람이 몇 명이 타든 관계없이 이걸 하나로 봐요. 그래서 자기 몸보다 훨씬 큰 어떤 그 동물 생명체라고 생각해서 덤비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내리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잡아먹죠. 저희가 일곱 명이 갔는데 8명이 갔구나. 3명 타고 제가 이제 2명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7명에 스코틀랜드 사람 1명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 6명, 3명 짝을 짓고 저는 이렇게 둘이 탄 거죠. 제가 왜 스코틀랜드 사람하고 탔을까요? 아니에요. 왕따를 당해서. 인도에서 저희 팀이 7명이었는데 제가 왕따 당했어요. 왕따를 당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술을 먹었고 이제 저는 술을 안 먹었고 그리고 이분들은 자유로운데 저는 굉장히 경건하게 생활하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싶지만 제 성격이 더러워서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명 사파리 차를 타고 호랑이를 찾아서 다녔고 저는 그 스코틀랜드 자매하고 사파리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머지 2차는 호랑이를 못 봤어요. 이제 제가 탄 차만 호랑이를 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호랑이가 있는 곳을 이렇게 막 찾아다니다가 이 사파리 운전사들은 호랑이가 있는 데를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희는 경험이 없으니까 호랑이가 나타나면 밀림이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제일 먼저 호랑이가 나타나면 원숭이가 울어요. 그 원숭이가 막 울면 다른 동물들 사슴들이 막 다 도망가요. 그리고 원숭이도 막 도망가요. 그러면 정말 밀림에 바람 소리마저도 잔잔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호랑이가 걸어오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척. 이게 왜 들리냐면 너무 조용하니까 정말 곤충들도 안 울어요. 완전히 정막, 완전히 조용해요. 그래서 나무를 밟는 이 호랑이의 발자국 소리가 이게 완전 고요한 가운데 저는 차를 타고 있고요. 차를 타고 있고 호랑이 소리가 척 오는데 이게 마치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운전사가 딱 호랑이가 보이면 호랑이 가까이 가지 않고요. 뒤로 백을 하죠. 언제 달려들지 모르니까 점점 뒤로 백을 하더라고요. 이 호랑이 하나에도 사람이 벌벌벌 떠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그 경외함, 그분의 두려움,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렇죠. 호랑이 한 마리에도 사람은 완전히 바짝 엎드려 버리거든요. 그런데 호랑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정말 온몸이 땅바닥에 붙을 정도로 그냥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공포 앞에, 호랑이의 공포 앞에도 사람이 벌벌벌 떠는데 하나님의 그 공포 앞에 어떤 피조물도 머리를 들 수 없게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리오야단이라는 가장 강력한 짐승을 보이시며 너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2번입니다. 리워야단의 몸은 무엇으로 덮여 있나요?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이 비늘은 자랑입니다.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비늘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창과 칼도 다 막아냅니다. 어마어마한 비늘이죠. 이제 지금 이런 비늘이요, 그 아마존이나 바다에 가면요, 물고기 중에 이런 비닐을 갖고 있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이 뚫지 못하는 비닐을 갖고 있는 그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비닐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칼을 만들어요. 예. 비닐로 칼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단단한 그런 그 돌처럼 단단한 그런 비닐을 가진 물고기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리워야단의 특징 1번, 늠름한 체구. 지금은 볼 수 없는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번역해 볼게요. 내가 리워야단의 다리와 그 힘과 거대한 체격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누가 재갈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하겠느냐. 무서운 이빨이 빙 둘러있는 그 턱을 누가 벌릴 수 있겠는가. 그 등은 방패처럼 생긴 비늘이 서로 봉할 것처럼 밀착되어 있고 그것들이 서로 한데 붙어 있어 바람도 그 사이를 통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그 비늘들이 서로 꽉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떼낼 수 없도다. 리워야단은 엄청나게 크고 힘이 강해서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강력한 이빨과 턱힘을 가지고 있고 온몸에 비늘이 갑옷처럼 밀착되어 있어서 바람도 통하지 않고 아무도 떼낼 수 없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설명합니다. 18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3번입니다. 리워야단의 입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횃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건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동물이 있다는 거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 밀림 어딘가에 조용히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얘가 물속에 사니까 물속 깊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리워야단의 특징, 맹렬한 공격력. 본 구절은 리워야단이 용이 아닐까 의심하게 하는 강력한 구절들입니다. 재채기를 하면 빛이 나옵니다.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옵니다.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요. 입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중국에서 시간과 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시작된 12지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물 중 환상 속에 있는 동물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용입니다. 중국에서는 용은 강우를 준비하는 신비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서 의문은 왜 신화적인 동물인 용을 집어넣었는가입니다. 그래서 고대는 용이 실제 했었을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하죠. 또한 용에 대한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형태와 습성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용을 실제로 보지 않고는 유사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12지간에 있는 다른 동물들은 실제로 다 있는 동물인데 용만큼은 없는 동물이에요.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 그래서 원래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동서양이 다 용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모양이나 형태가 습성이 거의 비슷해요. 고대 사회에서 저 남미, 북미, 동양, 서양,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이 모든 곳에서 용을 다 얘기해요. 근데 그 모습이 비슷해요. 다리가 있고 입에서 불 나가고 하늘 날고 막 이런 습성들. 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것은 실제로 봤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지 않았을까? 실제로 봤기 때문에 똑같이 묘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용은 신비의 동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리워야단이 용이 아닐까 추측을 하기도 하는 거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리워야단은 좋은 짐승일까요? 무서운 짐승일까요? 네,
이걸 다른 말로 해볼게요. 용은 착한 짐승일까요? 나쁜 짐승일까요? 무서운 짐승? 왠지 동양은 용은 착할 것 같고 서양 용은 못된 놈일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용하고 맨날 싸우는 이런 그림이 있고 동양에서는 다 사람이 용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용이 우리를 뭔가 도와줄 것 같고 수호천사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오야단은 좋은 짐승일까요? 나쁜 짐승일까요? 무서운 짐승일까요? 리오야단이 용이라면 오늘날 사람들이 용을 신비한 좋은 동물처럼 생각하겠지만 동물 중에서 가축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에게 절대 친절하지 않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가축 외에 어떤 동물도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동물도 친절하지 않다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저 천국에 가면 그 모든 이 흉폭한 동물들이 다 어린 양처럼 바뀌게 되겠죠. 원래의 모습으로. 동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리오야단 역시 결코 선한 동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리오야단은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으로 묘사합니다. 시편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용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셔버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이라는 이 단어가 탄인이라는 히브리어고요. 리오야단은 그냥 리오야단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짐승인지 아니면 용을 두 가지의 언어로 다 이야기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리오야단은 하나님이 머리를 부셔야 되는 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절대 좋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동물은 아닌 거예요. 또한 성경은 리오야단을 뱀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리오야단을 뱀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얘는 파충류인 거죠. 그래서 그 동서양이 다 그리고 있는 이 리오야단의 그림이 파충류로 되어 있는데 맞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리오야단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이제 뱀의 형태를 갖고 있는 용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성경은 리오야단과 용, 탄인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리오야단은 아주 강력한 짐승으로 폭력적일 뿐 아니라 뱀처럼 간사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숭배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리오야단과 용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리오야단은 사모할 만한 신비로운 동물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빼앗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런 강력한 악한 동물을 창조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리오야단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리오야단, 용,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강력한 짐승이에요. 이 엄청나게 강력한 짐승이다 보니 고대 사회에서 이 힘을 자기의 것으로 갖고 싶어하고 이 엄청난 힘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숭배하게 되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호랑이를 숭배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코끼리를 숭배하고 코브라를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달래는 형식의 숭배 혹은 그들의 힘이 우리를 도와주길 바라는 그런 숭배.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자에 대한 숭배가 계속 이어져 왔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용 그리고 리오야단을 같이 언급하고 있죠. 비슷한 존재라고 봐도 됩니다. 이 리오야단이 가지고 있는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맹함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갖고 싶다 보니 그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워야단과 용은 인간들의 그러한 마음을 교묘히 이용하여서 미혹하여서 종노릇하게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참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다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님 왜 이런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만큼 강력한 이 리워야단과 용을 왜 만드셨나는 거죠. 굳이 이렇게 강력한 이걸 왜 만드셨는가? 이게 욥의 고민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고난을 왜 허용하시는가? 왜 이 세상에 악을 존재하게 하시는가? 이 세상에 악한 자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이 악을 하나님께서는 왜 만드셨는가? 이 악한 자들을 왜 처단하지 않으시는가? 왜 가만히 허용하시는가? 이에 대한 질문, 리워야단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2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스를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고 그의 깊은 바다는 백발로 만드는구나. 4번입니다. 리워야단 앞에서 용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두려워서 달아납니다. 용맹한 군사들도 이 리워야단 앞에서는 두려워서 도망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이 짐승인 거죠. 리워야단의 특징 세 번째, 힘의 공포. 리워야단은 용과는 약간 구별되는 바다 괴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입니다. 모든 거대한 동물들이 신비함과 숭배의식을 불러일으키듯 리워야단 역시 고대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쯤 소유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싸움 좀 한다는 용사들도 두려워서 달아나 버린다고 합니다. 칼도 소용없고 창이나 투창, 화살도 무용지물입니다.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쇠, 놋, 몽둥이는 리워야단 앞에서 지푸라기와 같았습니다. 고대 서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리워야단을 정복해 보기 위해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리워야단이 지나간 자리만 보아도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바다에서 리워야단의 움직임으로 인해 물이 끓어오르고 하늘로 솟구칠 때는 물줄기를 내며 물보라를 치는 것을 보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위험한 괴물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세상이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과 똑같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세상을 힘들게 하는 죄악을 존재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욥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하나님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으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에 한 가지 더 질문해 봅시다.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아니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공룡이나 용이 이 세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동물들이 멸종하였나요? 예, 질문이 이해가 되시죠?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엄청난 짐승들 때문에 모든 동물이 다 멸종했나요? 아니죠. 예. 공룡이나 용 때문에 모든 동물이 멸종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악한 짐승, 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들은 살고 있어요. 좀 더 읽어볼게요. 아니면 포악한 괴물들이 멸종되었나요? 오히려 공룡이나 리워야단이 없어졌죠. 유사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계획하는 악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였나요? 아닙니다. 아니면 그 악한 자들이 소멸되었나요? 그놈들이 소멸되었죠.
만약 악인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베헤못과 리오야단과 같은 포악한 거대 동물이 존재할지라도 이 세상의 자연 생태계는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동일하게 히틀러, 김일성, 모태똥, 스탈린 같은 흉폭한 악인들이 나타나도 이 세상은 잠시 괴로울 수는 있지만 절대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적용해 봅시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질병, 상처, 아픔이 있을지라도 절대 우리는 죽지는 않습니다. 괴로운 거죠. 죽지는 않아요.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어서 그 고통에 죽을 것 같은 거에 진짜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까지도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 육식동물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먹이사슬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은 필요 없는 듯하지만 세상을 유지시키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장시키며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창조세계의 시스템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요. 천사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돕지만 마귀는 우리를 간접적으로 돕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위에 방금 이야기했던 비유를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호랑이나 사자 같은 혹은 공룡이나 용 같은 거대한 포식동물이 막 너무 예쁘고 귀여운 토끼나 뭐 이런 애들 막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그 포식동물들 호랑이나 사자나 공룡이나 용 같은 거 다 없애버리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평화롭게 살겠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최상위 포식동물이 없으면 얘네들 없으면 생태계는 파괴돼요. 토끼들만 잔뜩 있으면 풀을 다 뜯어먹어서 풀이 없어지면 땅이 메말라 버리고 토끼들도 죽어버리죠. 그래서 최상위 포식자들이 이 토끼나 이놈들을 잡아먹어줘야 돼요. 이걸 유지시켜줘야 돼요.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악이 있어야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요 악인들이 있어요. 근데 전부 악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악인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도 없어요. 악인이 있어야 돼요. 악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의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도 고난이라는 나쁜 것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성장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유익하다,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해서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음적인 성숙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이거 말고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너의 삶 한번 바라봐라. 이 모기사슬에서 악한 놈들이 있어야 하듯 네 삶에 고난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죠. 33절 34절 성도들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4번입니다. 리오야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 나와 있어요.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으로 있습니다. 리오야다는 멸종된 동물이지만 지금도 리오야다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들 위에. 볼게요. 리오야단의 특징,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함. 하나님은 리오야단에 대해 정리하며 말씀을 마치십니다. 리오야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피조물인데요. 이것은 지금 모든 높은 자들을 내려다보고 있고 모든 교만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라고 합니다. 모든 높은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숭배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존재인 거죠. 엄청난 힘, 강력한 힘,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힘, 이것을
높은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것. 그래서 영국의 정치 철학자이며 민주적 사회계약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바이어던이 뭐냐면 리오야단을 영어로 읽으면 리바이어던이에요. 네, 이 정치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홉스는 오늘날의 리오야단이 국가 권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절대적 권력, 모든 높은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굴복하면서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국가 권력. 그래서 지금도 리오야단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국가 권력이 악해졌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국가 권력자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고한 생명을 죽이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두시나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세계에 맹수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없듯이 팔이나 모기 같은 해충이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듯이 이 세상의 악과 고난이 왜 존재하는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고대 사회에서 인간들을 제일 두렵게 하고 복종시켰던 짐승이 리오야단이었다면 이제 그것은 멸종했죠.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가장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국가 권력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그 국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고 혈투를 벌이고 지금도 여전히 모든 나라에서 그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죠. 아무리 좋은 국가 권력자가 나와도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르짖죠. 하나님 왜 이런 악한 통치자를 그냥 놔두십니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리오야단 그 못된 짐승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잡혀먹으면 왜 하나님 이 짐승을 그냥 놔두십니까? 이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리오야단을 만드셨듯이 국가 권력을 세우셨어요.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권세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악한 것들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데는 분명히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게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소풍의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참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누가 고난을 선뜻 맞이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우리는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구나. 또 이것을 통과해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구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또 나를 돌아보고 정결해지는구나.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지.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